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꽉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 중심의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았지만 그만큼 죄악도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공공연하게 매춘을 일삼았고 또 창기들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몸을 팔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까지도 시장에 나와서 그대로 팔리고 그것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 사회는 엄청난 죄악과 문란한 생활들로 극심한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용한 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지식의 문제,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에 갈등하는 내용입니다. 우상에 올려졌던 그 고기를 과연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이 분분연한 의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또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로 잔치를 벌이는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보통 그 제물을 바쳤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잔치에 남은 이 고기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가끔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 때에 그들의 식탁에서 이 제물을 먹어야 할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그들의 음식상에 올라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 것인가가 그들에게 상당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먹어도 상관없다, 어떤 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가끔 먹으면 어떻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8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우상은 허망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있으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의 지식보다도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망한 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지혜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채워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배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했을 때에
지식은 영지주의자들, 즉 신적 계시와 현몽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소유할 때 구원받는다는 사상, 즉 영지주의자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서의 지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바울은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들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 지식이 홀로 존재해서는 안 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할 때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약한 양심, 즉 하나님께 이것이 죄가 되냐 안 되냐의 도덕적 기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말인데,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별개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 것에는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에 관한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제물에 관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지금 파괴되고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의 지적을 거부하면서 정죄했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들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서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양심에 어긋나며 신앙에 어긋난다며 서로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향한 이 정죄의 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지적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칭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했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지탄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일정의 기부금을 보태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당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일은 사회로부터 지탄받기 이전에 먼저 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고대 중세 사회에서는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먼저 나서서 해결을 했고, 사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교회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부정적이고 지탄과 지적과 비판을 일삼는 이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고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교회가 이 세상을 힘들게 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서로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할 때 서로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우상에는 아무런 신성이 없습니다. 종교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위협적이거나 인간의 삶에 이로운 현상이나 형상을 신격화해서 이것들을 믿는 행위를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돌 등을 비롯해서 온갖 것들이 인간을 지켜주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상의 신들, 그들의 생존의 불안함으로 만든 우상이자 허상일 뿐입니다. 이방의 신들에게는 진정한 신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는 어떠한 신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를 비롯한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저의 관찰적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이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도구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거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공정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그 신들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공평하고 수직수평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참 진리이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주도하던 흐름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고린도 교회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그 공존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단합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 와야 하고 사랑이 뒷받침될 때 지식의 가치가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배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신앙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가 아주 세상에 빅히트를 치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슈가 되어서 이때에 이 책을 영화화한 이 영화가 국내 상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이 영화의 국내 상영을 막기 위해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상영 반대 운동을 하고 인터넷 게시판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화 한 편, 책 한 권으로 당신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신앙이 없어진다면 원래 당신의 신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것으로 시험 든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외면하면 사소한 유혹과 문제에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에 그 영화, 그 책을 보더라도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기에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영화 한 편, 아니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30초만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5분을 설득하면 마음이 60%는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3번만 만나면 90%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참 진리를 우리가 알더라도 확신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딱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오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신령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송케 하며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단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이비들은 완전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 생각했던 것, 조금 의심했던 것들을 그들은 건드려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쓰디쓴 독약으로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쓰디쓴 독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독약으로부터 해독이 되는 것이고, 참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독약이 옆에 오면 그 썩은 내가 내 코를 진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온전히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순종하여서 또 그것을 우리 삶에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시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와 같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채워졌으며 그렇게 채워진 신령한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노숙인 쉼터에 있을 때 어떤 아저씨는 성경을 60번, 어떤 아저씨는 성경을 50번 읽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아무런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상 제물에 관해 자유롭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음을 앞세워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약한 양심적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자신들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신의 의식에 가까이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참 진리도 잘 모르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 영적 전쟁터에 무방비 상태로 가서 노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와 그 달콤한 포도주에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행위입니다. 가톨릭에서 우리나라 제사를 문화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때문에 천주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전통적인 가족의 문화가 아니라 거기에 제사를 통해서 복을 비는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이 들어가면 명백한 우상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물질은 물질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에 이는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참진리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려 했기 때문에 서로 정죄했고 먹는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고 먹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느 것이 이방신에게 드렸던 고기이고 어느 것이 상업적으로 도축되어서 판매되는 것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구분하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매우 편리하고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와 설교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몇 년 동안 설교한 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책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그 책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양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말씀을 먹이는 것은 목회자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직무유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기준이나 취향에 맞춰진 설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딱 집어주세요. 여기는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곳이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를 만들고 그 설교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추어서 떠먹여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시대를 보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 나라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의 연령과 직업 분포들을 다 감안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영주지자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신앙인들은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해가 되거나 그 영광을 가린다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상처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먹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말 한마디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맨날 술 먹지 마라 그러고 담배 피지 마라 그러고 술 먹으면 죄인 취급하느냐. 내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담배 물고 설교하면 당신 상상이 가겠습니까? 술 취해서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당신이 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치고 술 먹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술 취한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해 되고 누군가 상처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자유는 절제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참는 것이에요. 욕도 잘할 수도 있고 싸움도 잘할 수도 있고 가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과거에 성질 부리던 것, 과거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것, 과거에 나쁜 짓 하던 것 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러한 절제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음식은 물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나 때문에 타인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실족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상처 주게 하고 공동체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상대를 세워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며 만약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자기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들어도 한 발 물러나서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좁게는 형제 자매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잘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저를 잘 알게 됩니다. 왜요?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지만 사랑의 경우 한계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기의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그 능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에 깔리지 않은 지식은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려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영혼을 파멸시키거나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사랑의 배려로 절제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나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